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1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전신갑주 강의를 이번 한 주는 잠시 멈추고 저희 창립 2주년 기념일과 동시에 또 이 나라에 큰 세일이 있었기에 우리 같이 그 의미를 좀 되새기고 선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모이는 곳이었되었도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여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의 죄사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멘.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예, 저희는 지금 창립 2주년 오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해주고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헌정사상 참 독특한 사건들의 결과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불과 작년 연말만 해도 우리는 이런 상상을 거의 아무도 못했죠. 이렇게 물론 2017년도가 어차피 정권이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 되면 나라가 또 한번 바뀌는 그런 일이 있겠다 생각을 했지, 막 이런 작년 연말부터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권이 바뀔 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 뉴 코리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멘. 어쨌든 전혀 공기가 달라지고 전혀 상황이 달라지고 전혀 이제 과거 10년과 다른 방향성을 가진 새로운 코리아가 출발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뉴입니다. 뉴 퀘스천이지만 뉴입니다. 분명한 것. 새로워요. 분명한 새로움이에요. 아멘. 분명히 새롭게 이제 시작됐어요. 작년 11월쯤부터 송구영신 말씀을 구하기 시작했죠. 원래 한 11월 빠르면 10월부터 저희들은 이제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선포할 말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11월 달 주님 송구영신 말씀 주세요 그러는데 다시 라는 아주 심플한 단어를 주셨어요. 2달 가까이를 아무리 묵상해도 다시 이걸 갖고 설교를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참 쉽지 않아요. 묵상할수록 다시 다시 어떻게 다시, 참 본문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 다시라는 걸 가지고 새해를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2달 가까이 11월 한 달 다시를 받았지만 묻어놓고 다시 12월 한 달 중에 다시 받기 위해 주여 말씀하소서, 다시 아들아 다시. 그래서 참 멋쩍게 제가 송구영신 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2017년도 연말에 정권이 바뀌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의미의 다시. 올해 또 꽃고대 닭의 해이잖아. 달기 울면 또 다시 베드로가 다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저래 다시 생각했더니 진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다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우리 11월, 12월 물론 막 큰 사건들이 빵빵 터졌지만 이렇게 정권이 바뀔 것, 이렇게 중간에 다시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와 때를 정확히 몰랐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라는 메시지,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다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뭔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냥 평범한 일 속에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 속에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급진적이고 무언가 다시, 내가 다시 한국을 아예 흔들어서 다시, 뿌리부터 다시, 뭔지 모르지만 다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을 저는 이번 한 주간 창립 2주년 메시지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소름 끼쳤어요. 우리가 이 전국이 중간에 이렇게 될지 누가 여기 상상한 분 있습니까?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도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그때 작년에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일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일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사에 개입한 일인 것을 선포합니다. 뭔지 모르나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흔들어서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맞든 나의 생각에 맞지 않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이번 한 주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소름 끼치게 하나님 그래서 그 다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분명하게 뭔가 하신다는 걸 주셨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류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다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진동의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고 계십니다. 무지했지만 우리에게 말씀했고 알게 하셨고, 그냥 평범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평범하게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대선해 갖고 그건 뭔 다시야? 그건 당연히 오는 일이지. 그래서 이 한 주간 생각할수록 제가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그냥 올해 어차피 정권이 바뀌는 해니까 그래저래 다시신가 보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끌어가는 것 같고, 인간이 계략을 짜는 것 같고, 인간이 뭐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한계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변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이 요동과 역사 속에 오늘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선언했어요. 아멘. 성부적 믿음의 방패, 성자적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믿음의 근원들, 오늘 이 성부 안에 있는 믿음의 요소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주권 인정하시겠습니까? 뭐니 하고 지금 당장에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지금 나를 아까 우리 조윤주 집사님 간증처럼 그 구덩이에 넣어놓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원수가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막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참소와 조소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붓고 있을 때 아무도 요동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항변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항변할 수 없고 내 상황도 그렇고 이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했던 상황도 그렇고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때 원수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저렇게 참소로 이렇게 저렇게 막 불화살을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딱 던져서 버티고 전진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방패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내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정리가 안 돼도 방패를 딱 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 믿음을 방패를 뒤르고 원수가 두려움, 참소,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막 쏟아붓고 있는 화살을 다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박히면 병들고 이상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없게 되면 흔들리고 틈이 열려서 여러분 안에 원수의 화살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이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대선을 위해서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는 가능하면 기독교 가치와 일치하고 또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와 가까운 입장에서의 국가관과 북한 대북관을 가진 그 공약을 향하여 우리가 강력하게 중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는 예언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안간힘을 썼고 최선을 다했고, 저는 우리 교회는 후회 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후회 없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취했고, 분명히 우리의 의견을 얘기했고, 우리의 신학을 얘기했고, 우리의 양심을 선언해서 후회 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린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힘을 다해 밀고 싸우고 씨름하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 공약을, 중보했던 공약을 갖지 않은 후보들도 뭐 비슷한 얘기를 막판에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가지고 헷갈리긴 했지만, 헷갈린 대로 될지어다. 헷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교회들은, 3분의 2 이상의 교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공약과 상관없이 그냥 정권 교체를 위해 기도했고 지지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름 우리가 어떤 특정 당이나 이런 것보다 그 당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공약이 성취되고 이 나라에 지켜지도록 우리는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뉴 코리아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뉴 코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전혀 이제까지의 10여 년과 전혀 다른 코리아가 태어났어요. 진실로. 과거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위시해서 소위 좌파 정권이라고 말하는, 진보 정권이라고 말했던 정권과는 비교도 안 될 가장 색깔이 분명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극좌적인 인사들이 이 나라를 이제 이끕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코리아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런 전혀 다른 뉴 코리아, 전혀 다른,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결과로서 뉴 코리아가 딱 하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선포하는 것은 우린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이기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이 뉴 코리아를 어쨌든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이 주님의 주권을 받는다는 것, 이 결과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오냐 하고 주신 이 응답, 저희는 물론 그렇게 기도하니 안 했지만 한국의 더 많은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국의 더 많은 교회는
우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쪽을 택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쪽을 택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주권적으로 응답해 주신 이 결과의 의미가 뭐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의 교회들의 상태와 상황과 우리의 진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분명한 교회의 분열을 보았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잔치를 벌리는 교회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초상집이 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초상집 아니었어요. 저는 초상집 아니었습니다. 아주 익사이팅했어요. 그날 한 잠도 못 잤는데 할렐루야, 익사이팅하게 한 잠도 못 잤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시나,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아멘.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본 것은 교회가 분명하게 3분의 2 대 3분의 1로 극렬히, 어중간하게가 아니고 극렬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이 결과를 통해 이 땅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두 진영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첨예하게 분명하게 목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딘가에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이 결과는 교회를 둘로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주님이 주권적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 뉴코리아를 주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이 땅 교회들의 상태이고 상황이기에 주님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 응답의 의미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의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좋은 태도와 교회를 좋아하는 태도보다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이제 교회는 투쟁해야 될 것이며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며 더 많은 일에 어떤 부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수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세워진 정부가 성실하게 공약을 진행해 간다면 동성애가 머지않아 동성애 차별법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당선자는, 후보들은 선거 끝물에 긴 듯 아닌 듯 헷갈리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어디선 또 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명확지 않았으나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를 대통령으로 밀었던 그들의 당, 그 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정치 이념과 그들의 공약은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벌써 제가 아는 한 분은 과거에 그분이 동성애 관련된 홍보라고 해서 200억짜리를 날려버렸어요. 200억이 너무 큽니까? 놀라시는데 200억짜리를 날렸어요. 근데 이번 대통령이 확정되는 듯한 이제 출구조사가 딱 나오고 그때 한 통화의 전화를 그 사람이 받습니다. 너 지난번에 우리 거 동성애라고 날렸지? 내가 다시 신청할 거거든? 다시 신청할 건데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 봐라. 그리고 전화를 진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속으로 웃었대. 그거 내가 사표 쓰면 그만인데?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았어요. 이 당이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한다면 동성애 차별법 이거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퍼주기 정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망하려고 했던 북한이 호흡기를 달게 되겠죠. 그 죽어가던 북한이 좀 살게 될 거예요 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정권을 좀 더 유지시키는 거에 의미를 넘어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가 북한 사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선택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 나라가 반기를 들고 국제 흐름에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대에서 어려움이,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까지 동의하고 전 세계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 제재안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아주 곤란한 전 세계에서 우리의 입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늘 외쳤던 보안법 폐지, 되시자마자 선포하셨죠? 그거 이제 없을 거라고. 보안법 폐지가 없어질 것이고, 사드 문제가, 물론 제가 보기에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올라오시자마자 취임사에서 전하고 다른 태도를 취하셨어요.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옛날에는 막 대통령 되면 막 내일 모레 바로 북한 달려가실 것 같고 미국하고는 막 왼수될 것 같은데, 취임사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취임사에선 한미 동맹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이다. 미국 할 거다 먼저. 어쩌면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이 국제 역학관계를 피부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제일 먼저 이 문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분은 그분일 겁니다. 또 오늘 아침에 미사일 쐈잖아. 또 몰랐어요 여러분? 미사일 또 쐈어요. 완전 조폭입니다. 쟤네는 말도 안 듣고 막갑하고.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정권하고. 하늘의 지혜를 이 대통령께 주시길 축복합니다. 보안법 폐지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군 철수가 진행될 수 있고, 군 작전권 환수가 이 정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하게 내놓은 공약 중에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부터 반드시 실행한다고 했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이 정권을, 이 뉴 코리아를 허락하신 것은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들과 함께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반기독교적 정서들이 막 밀려올 것이며 열릴 것입니다. 동성애 하나만 열려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막아서고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애써 기도했고 3분의 2가 그렇게 환영했던 이 일은,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이 친히 깨우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멘. 더 이상 교회가 스스로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좀 고된 일이 생기더라도, 거친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 이 교회들을 깨우시길 원하세요. 아예 첫 번째,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잠든 교회는 잠든 교회대로 내버려 버려진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교회들을 더 깨우시고 더 전장시키시고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양의 교회와 염소의 교회를 나누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주님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한국 땅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미국과 서구 교회에서는 동성애 문제와 같은 것들을 통해 양의 교회와 염소의 교회가 갈라졌는데,
이제 이 한국당 안에서는 이번에 이런 대선의 정국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통해서 신사참배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의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진리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수하고 묻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들이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양의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속한 교회, 바벨론에서 흠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신부 교회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신부들을 더 신부되게, 주께서 신부를 더 신부로 깨우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신부의 단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엔타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땅 안에도 이제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한국 땅에도 엔타임적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이제 오심이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영적 시즌에 들어갔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엔타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우리는 진리를 주장했던 공약을 위해 기도했고, 대다수 교회는 뭐 공약이고 뭐고 상관없이 어쨌든 썩은 정권 거치고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자, 그래서 부르짖고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결과가 이 뉴코리아입니다. 이 뉴코리아의 이 세 가지 의미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TCC는 이 시즌을 어떻게 살아내 갈 것이며 어떤 자세로 서야 되며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바벨론 17장 18장의 주제가 바벨론인데, 음녀 바벨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음녀의 영성과 신부의 영성이 끊임없이 충돌해서 음녀에 속할 것이냐 신부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신부 안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신부의 영성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녀와 신부가 참으로 비슷합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향내를 풍기고 모든 것을 멋있게 꾸미고, 그러나 신부와 음녀는 목표가 달라요. 신부는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 아멘. 신부가 목숨을 주고 삶을 주고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헌신하고 모든 걸 내어 던지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향한 사랑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음녀가 몸도 주고 때로는 목숨까지 담보로 주고 다 주는 이유는 돈이며 목적이며 자신의 쾌락이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부에 속할 것이냐 바벨론 속에서 속할 것이냐. 오늘 이 바벨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은 혼합 종교, 그 다음에 사상과의 섞임, 통합적 종교 같은 음란한 영적 간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은 또 어떤 것을 뜻하냐면 거대 자본주의, 거대 만문의 영.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사세요. 아멘. 돈을 쫓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주님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번다 그러는데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잡히고 돈에 끌려가고 그러다가 바벨론과 죽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일터 사역자들과 이곳에 섬기는 자들, 유다 지파로 세운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섬기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 세운 자들이 분명히 있으나 오늘 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라. 차라리 주님을 안 사랑할 것 같으면 다 들러 엎어라.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양쪽에 갈라지고 있고, 이 방에서 이런 얘기할 때 돈 든든히 쌓아놓고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목사님도 돈 좋아하지, 그래도 이거지, 그러다가 피눈물 흘린다.
핏똥 싸, 까불지 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야 깨어 있어요. 당신 자식들까지 지옥에 끌고 가지 마세요. 그 이쁜 자식들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오늘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이, 만몬이, 자본주의가, 이 돈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돈맛 보세요. 돈맛. 이 돈맛이 젖어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여기 혹시 사이루스들이 있어서, 그런 고레스와 같은 부르심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흘려보내야 될 부르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주여, 내 일이 아니고 당신 일이니까 하세요. 아멘. 그거 외에는 먹고 살 거 있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있는 걸로 감사할지어다. 몸 안 아프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 예수님 사랑하라.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거대 자본주의 만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벨론을 설명한 오늘 17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이 본문의 18장 1절에서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사고 팔고 이 바벨론이 음료가 뭘 상징하는지를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음란하고 사창가에 다녀야만 쾌락에 빠진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며 뿌리는 일만하게 뿌린데 돈은 우리에게 쾌락을 갖다 줘요. 모든 종류의 쾌락들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몸을 편하게 하고, 이 자극, 이게 다 쾌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이 바벨론은 변질들, 생명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들. 그래서 과거에 계시록을 가르쳤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음녀 바벨론을 대형 교회라고 말한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날 변질돼서 사실상은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대한 종교 집단이 돼가지고 진짜 본질적 교회들을 핍박하고, 이 만몬과 하나 되어서 진정한 교회들을 가르고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될 거대 교회들을 음료 바벨론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떤 종류든 이 세 종류의 바벨론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TCC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TCC의 위치,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4월인가 6월쯤에 저 서초 하늘 예술의 전당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저는 저 사진의 의미를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이 대선이 지나고 지난 한 주간 이 메시지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저 의미가 이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거는 저 합성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가 연배는 저보다 형님이시고 제법 큰 교회 담임이신 형님이 저거 찍어가지고, 저 예술의 전당 앞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니까, 야, 니들이 여기 하늘 지키라고 했나 보다, 야. 그리고 보내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어떤 거냐면, 그날 아직 비가 내리기 직전입니다. 비가 내리기 직전인데 하늘이 온통 캄캄해지고 있었는데, 딱 저 대한민국 태국기 같은 거 보여요? 아직 거기만 먹구름이 없어요. 내가 태국기라고 했나요? 그럼 지도로 알면 되지. 태국기 없잖아, 저 지도. 그거 제가 시간이 쫓겨서 그래요. 그 지도로 알면 되지. 저기 태국기 없으니까. 저 대한민국 지도 보이세요? 저기 합성한 게 아니에요. 작년 6월 달에 기가 막히게 찍힌 거예요. 찍어서 페북에 얹어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거 공유해 갔어요. 저는 그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여기 서초 땅에서 24시간 기도하니까 저거 보여주셨나 보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엄청난 영적 프레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의 영적 공기가, 거대한 공기가 쉬프팅 되는 걸 느낍니까? 저는 먹통이라 못 느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죽어. 느껴라. 영아 깰지어다. 깨어나 살아야 돼. 깨어나. 할렐루야. 깨어나세요. 전 한 주간 처음엔 제 바이오리듬인가 피곤함인가 생각했는데 아니, 거대한 영적 공기가 바뀌고 있어요. 영적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제가 무슬림 가면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이슬람은 하늘이 닫힌 나라들이에요. 이슬람은 하늘이 닫힌, 완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제가 무슬림 같은데 선교지 갈 때 느끼는 그런 거대한 프레셔들, 영적인 공기가 다른 프레셔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이곳, 오늘 DCC가 있는 곳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시즌에 이 하늘 문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거 주신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저 지도도 없어지고 캄캄하게 됐고 소낙비가 서너 시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하늘문을 파수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명은 24시간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 닫힐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전국 곳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늘의 파수꾼들의 교회로 하늘문이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즌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기도 하고 정말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그때 하늘이 보존되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데스티니를 위해 다시 은혜를 부으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파수꾼적 사명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기도해서 닫히지 않는 이 하늘의 문을, 오늘 이 서초를 중심으로 이 한국의 하늘 문은 안 닫힌다. 아멘.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41일 동안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저희 교회와 이 기도에 참여한 자들에게 새로운 영성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 장로님, 또 한참 만에 온 우리 스티브 황 같은 오래간만에 저희 기도실에 참여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혀 어떤 공기가 달라졌다. 이 달라짐을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입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나아갔던 거, 그리고 5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 이제 이것이 이 하늘이 파수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교회인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동일한 상황에서 슬퍼하는 교회, 좋아하는 교회, 이쪽 편에 쓴 교회, 저쪽 편에 쓴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성경은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양과 염소를 주님의 교회에서 나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에 오늘 이 교회는 끝까지 구원의 나팔을 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아, 나오라. 백성들을 불러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백성들을 깨우게 되기를 축원하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구원해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이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뉴 코리아를 선포해 주신 이때에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오늘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이리로 나와라. 바벨론에서 죽지 마라. 아멘. 외치는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든 영혼들을 깨우게 되기를 축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축원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깰지어다. 오늘 구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세를 잘 분별하고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분별하며 한 번 한 번 넘어가는 이 나라의 정세들을 잘 분별하여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크게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아 나와라.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방 안에 있으면서 아직 바벨론에 앉아 있거나 바벨론에서 점점 물들어가서 결정적일 때 나오려고 할 때 이미 몸이 안 움직이고 코가 둔하여지고 신경이 마비돼서 거기 깔아 누워있게 되지 않게 되도록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오늘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도피성과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팔수가 되는 교회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 교회에 이때를 보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의 이 상황 가운데 하늘의 의회로서 끊임없이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피하거나 단순히 관망하거나 그 무슨 막 개표 조작만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나한테 회복 보내지 마세요. 큰 의미 없어요. 우린 주님의 주권을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 하는 사람 핍박은 안 하겠어요. 뭐 열심히 하는 분 또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뉴코리아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스스로 자정키로 결정하셨습니다. 2007년도 보수정권 들었을 때 주여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국교회가 울부짖었어요. 기회 줬어요. 그 이듬해 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또 기회 줬습니다. 예, 이번에 또 기회 줬다고 이 땅의 교회가 바뀔 것 같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된 이 땅의 교회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과 또 긴장과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들 속에서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늘의 의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의 세 번째 이 교회의 부르심은 하늘의 의회로서 하늘 정부와 끊임없이 하늘 정부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동역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이하에 보면 7장 구체적으로 15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하늘의 장막을 치는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땅에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니 이 향연이 보좌에 부어져서 그 보좌로부터 땅을 향하여 우레와 번개와 내성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다시 땅으로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역사를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그 역사 속에 기도와 예배로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을 하늘의 정부께 올려드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물러가지 않고 오늘 하늘 정부가 땅의 정부를 움직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땅의 의회로서의 이 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 정부의 뜻, 하늘의 정부가 뜻을 먹었다면 오늘 땅의 의회인 교회가 주님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이 한반도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를 바꾸는 일에 이 교회가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부르심받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이 하늘 의회로서 하늘 정부를 움직이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열어주고 법안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가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도로 구별하시고 기도로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5일 동안 기도한 거 하늘에서 땅으로 어떻게 우레와 내성과 번개로 쏟아질지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움직일 때 땅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적으로 근본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의 결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게 이제 너희가 구한 것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즌에 두 가지의 우리 기도의 집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날 그렇게 새롭게 대선이 결정되고 개표가 마무리되던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한 지체에게 주신 마음은 너희가 그토록 구했던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보긴 봄에 좋은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사울 왕의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즌에 다윗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그 다윗 중에 하나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40일 기도의 마지막 5일을 할 때 우리 신양 선교사가 전도사님이 예배하던 중에 환상이 열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물줄기가 내려와 이 기도실과 연결돼서 그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DCC가 교회로서의 이때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의무고 교회의 의무고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땅에 있는 하늘의 의회로서 하늘의 정부를 움직여 땅의 정부를 하늘이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과 상의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약속한 곳이 36장입니다. 근데 이 36장과 37장의 그 사이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땅을 향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하늘의 그 뜻을 향해 주여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늘의 의회로서 이 교회가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이 근본에 벌어진 이 사태들에 대하여 주님의 주권 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축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한 대로 준 사울왕 혹은 그런 이 우리가 그냥 우리 눈의 기준으로 혹시 원해서 준 왕이라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 다윗들을 준비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는 후회 없이 대선 기간 동안에 분명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며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손 들어 진심으로 하나님 국가기도 재단이며 24시간 기도하는 KRB, TCC가
하나님, 지난주에 시작된 새로운 정부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두 손 들어 우리가 축복하오니 주님, 그가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기능적 도구가 아니라 순기능 도구가 될지어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뉴코리아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그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하나님 어두운 생각이나 혹여나 악한 생각에 어떤 영들의 범접함이 없도록 하늘의 천사들이 세워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이때에 오바댜 같은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이때에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같은 자들이 그 왕 주변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이 뉴코리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오니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진심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며, 오늘 하늘의 박수꾼으로 부르신 이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도록 선포하며 그 열린 하늘 안에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